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인데 1절에서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13절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두 사건이 나옵니다. 두 사건이 나오는데 먼저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로 많은 사람들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사건이고 그 뒤에는 표적에 관한 사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원했는데 표적을 주시지 않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이 두 사건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표적에 관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적 기사, 기적, 그리고 표적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조금 구분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사, 놀라운 일, 기사는 영어로는 원더라는 말을 쓰고 기적은 미라클, 그리고 표적은 사인, 그리고 헬라어도 다르죠. 기적은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고 표적은 세메이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적이 뭔가 하면 표적은 그 메시아 증거를 보여주는 기적. 저희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 이런 그 메시아 증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 기적은 과학이나 사람의 힘이나 어술이나 무엇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메시아 증거를 보여주는 기적이 표적입니다. 표적.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기적을 다 표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에 관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주시고 표적을 원하는 사람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표적을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있었는데 예수님과 뭘 했겠어요? 사흘 동안. 왜 이들이 예수님과 사흘 동안이나 함께 있었냐 이것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 말씀과 함께 하려고 했고 또 말씀을 사모했어요. 이들이 사흘 동안 말씀과 함께 했는데 많이 굶주렸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겼죠. 그냥 굶은 상태로 보내서는 가다가 다 쓰러지겠다 싶어서 놀라운 표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었죠. 배불리.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건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원했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들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하기 위해서 힐난하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한탄스럽게 여긴 자들에게는 표적을 아무리 구했지만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노아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한탄스럽게 여긴 자들에게는
표적을 주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방주라는 표적을 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표적을 가져오지, 말씀이 먼저다 이겁니다.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표적을 낳는다. 이 표적, 기적은 그 기적 자체로 끝나버리고, 또 기적은 미신을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지만 말씀은 믿음을 가져오고 반드시 표적을 낳는다 이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주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했을 때 놀라운 표적이 일어나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다윗이 성전 짓는 목적이 뭐예요? 성전 짓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 목적은 언약궤예요. 말씀 때문에요. 말씀 언약궤. 이 언약궤 안에 그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 보면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만나 담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말씀 기록한 돌판, 이 세 개가 있었는데, 이 항아리는 만나 담는 항아리 만나는 어떤 불평의 증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 불평했죠. 그래서 이 만나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했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불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상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불순종했구나, 그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의 성전의 목적을 보게 되면 역대하 5장 4절이에요. 그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언약궤를 성전 안에 두고 싶을 때의 그 목적, 성전을 지은 목적은 뭔가 하면 딱 돌판이에요. 말씀뿐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말씀만 있으면 불평하지 않고 만나 담은 항아리가 필요 없죠. 말씀만 있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필요 없죠. 순종하게 되니까, 말씀이 있으면. 그래서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상난 지팡이를 빼버리고 언약궤 안에 돌판만 두게 되는 것입니다. 돌판만 두게 돼요, 언약궤 안에는. 그래서 이 돌판 안에 언약궤만 두고자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교회 안에 말씀이 있으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고, 선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구제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말씀이 먼저고, 말씀이 본질이고, 말씀이 목적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에 굶주린 자, 말씀에 흙이 져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한 200년 정도 보면, 그 역사를 보면 1990년, 잘 생각해 보세요.
1990년 전후, 한 10년 전후, 그러니까 1980년부터 2000년까지가 제일 말씀이 흥황할 때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때가 말씀이 제일 왕성했다고요.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 없었어요. 성경 공부 안 하는 교인들 없었어요. 그때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그러자 그때가 우리나라 가장 경제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경제가 성장했다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어요. 결국 말씀이다 이것입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배부르게 먹는 것은 그냥 보장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먼저 목말라 하면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성경 공부하자면 안 합니다. 교회마다 다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한 20년 전 그분이 한 25년, 30년 다 돼가는데 그전에는 성경 공부 한 반을 개설하면 자기 교회에 한 100명 정도가 신청했대요. 근데 지금 성경 공부하라고 신청 받으니까 한 명도 안 하더래요.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는 말씀의 기근을 만났습니다. 교회마다 다 그래요. 성경 공부하기 싫죠. 성경 공부라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성경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무슨 노아 홍수가 부분 심판이냐, 전 심판이냐, 전체 심판이냐, 그 노아 홍수 때 방주 나무가 뭐냐 이런 거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공부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뭘 공부하셔야 되는가 하면 혹시 집에 헌법책, 우리 장로교 헌법책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어봐요. 헌법책 손 들어봐요. 바로 없잖아요. 지금 몇 분 없잖아요. 그 헌법책을 보게 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신조가 나와요. 신조. 그리고 소요리문답이 나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고 우리의 장로교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이게 다 교리인데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다른 성경 공부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거. 다른 것 알면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돼요.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헌법책 사세요 이제. 사무실 신청하면 사무실 대신 사드릴게요. 옛날에 세례받을 때 학습교인이라고 있었죠. 그 학습교인을 왜 만들어놨는가 하면 그 학습받을 때 기간 6개월 동안에 이 헌법에 나오는 신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거 공부하라고. 그런데 학습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거 공부해서 다 알고 세례받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몇 번 나오면 그냥 세례 줘서 교회 만들자 이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쟤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달달 외워서 그냥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걸 알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본인이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그 다른 성경 공부 필요 없다니까요. 그것만 알면. 헌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신조, 소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서. 장로교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거의 똑같아요. 조금 쉽게 풀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이걸 어떻게 이 교리, 신조와 소요리문답을 교인들 머릿속에 기억되도록 완전히 새겨지도록 할 거냐.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뭔가 하면 항존직 선거할 때 권사나 안수집사나 장로 선거할 때 이거로 시험 봐가지고 이거 합격한 사람들을 후보자로 내고 그 후보자 가운데 투표해서 선출하도록 하는 거 괜찮죠?
안 괜찮아요? 그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런 거로 자기 기준 정하지 말고 이 소요리문답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시험 치는 거예요. 시험 쳐서 그 일정 기준 이상 점수를 얻는 자들이 후보자가 되고 그들을 놓고 투표하는 거예요. 뭐 장로님들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걸 하게 되면 절대 이단으로 빠질 일도 없고 뭐 다른 성경 공부 필요 없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그 목사들도 그걸 잘 몰라가지고 설교하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또 잘못하기도 하고. 그게 기본 교리거든요. 뼈대고 기초예요. 그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고 말씀이잖아요. 그 교리예요, 교리. 교리가 우리를 구원하지 다른 게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서 이 교리거든요. 알기는 다 알아요. 그런데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바로 아셔야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서점에 가서 내일 가서 사시고 하루에 한 1문, 2문, 3문 쭉 있는데 하루에 한 문씩 그냥 외우고 새기고 그래 하시면 좋습니다. 말씀이 기적을 낳는다 이겁니다. 말씀이 기적을 낳습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내 인생을 반전시키고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사건을 만나죠. 그게 바로 영적 사건입니다. 말씀을 만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만날 때 이런 영적 사건, 말씀을 만나는, 말씀을 내 삶에 직접 체험하는, 경험하는 이런 사건을 만났을 때 인생은 바뀐다고요. 운명이 바뀐다고요. 조향록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한경직 목사님과 동시대 목사님입니다. 기장척 목사님인데 기장척의 기독교 장로회 교단 목사님이신데 이 기장척 목사님 가운데 이런 목사님이 있을 수 없는데 하여튼 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인터넷 구글에 조향록 목사님 치면 그분 간증이나 그분의 신앙이 어떠한지가 다 나와요. 그거 보세요. 그거 한번. 그런 거 보세요. 그런 거.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어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만티 한나처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면서 오래 기도했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낳았는데 아들이 자라다가 청소년 기죠.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계속 아파요. 약을 써도 아파요. 병원 가서 치료받아도 아파요. 계속 아파요.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이제 손 쓸 수 없다.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병원 다 찾아다니보고 그래도 낫지 않고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아주 신유의 은사 받은 기도 목사님이 계신데 가서 기도 한번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아들이 죽어가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든 다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보자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가봐라. 그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아봐라. 이 목사님이 기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안 받았죠. 안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 안 받았냐? 다 받고 싶잖아요. 누구라도. 여러분 같으면 안 받겠어요? 안 받았어요. 왜 안 받았는가 하면 이분이 말씀을 만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안 받았는데 그래서 왜 안 받았냐? 이런 말을 해요. 이분이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애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기도를 듣지 않고 신유의 은사 받은 다른 목사의 기도를 받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는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아닙니까 이거? 그렇잖아요. 제 자식이 죽어가요. 내 기도를 듣지 않고 다른 누군가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아버지로 모시지 않습니다. 저도 믿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가 어디 큰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뭐 다른 어디 저 기도원에 용하다는 뭐 기도원 가서 목사한테 기도 받겠다고 뭐 소개해달라, 가게 해달라. 저는 허락 안 하죠. 아니, 제가 목회하는 교회 성도, 제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고 기도원의 목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저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아닙니까 그거? 뭐 가겠다 하면, 억지로 가겠다 하면 뭐 그냥 가라고는 하죠 그냥.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의문이 생겨야 돼요. 이게 아주 건강한 신앙이면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거 하고, 그죠? 또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옆에서 수요 기도회 하고, 중보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그건 뭐냐? 이렇잖아요. 뭐냐? 그럴 필요 없네?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래서 중보 기도의 가치, 중보 기도의 역할, 목사가 대표 기도하고 예배 때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의 가치, 역할이 뭐냐 이것입니다. 첫째로 내가 기도할 줄 몰라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귀 먹고 말 못하는 자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대신 기도하잖아요. 강구하죠. 그거예요. 기도할 줄 몰라요. 귀가 먹어서 영적 귀가 먹혀 있고 영적 입이 닫혀 있어서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기도해 주는 거죠. 대신.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뭐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같이 기도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오늘도 기도한다. 그러면 내 기도에 다른 기도가 더해지고 보태지죠. 그래서 더 뭐예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모든 백성들이 400년 이상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백만 명이 넘죠. 400년 동안 이상 했으니까 뭐 수천만 명 되겠죠. 수억 되겠나? 그 기도의 양이 차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합니다. 그 더하고 보태서 더 간절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내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내 관점일 수 있죠. 내가 기도라는 건 하나님의 뜻하고 절대 관련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다른 뜻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아주 밀접한데 내 뜻을 막무가내로 구하고자 얻고자 하는 게 아니죠. 그 기도의 내용은 기도하면 할수록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것밖에 몰랐는데 옆에서 다른 분이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또 다른 기도의 내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나면 따라오는 것은 기적이죠. 말씀이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그런 교인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저기 기적이 있다, 신유 집회하고 은사 집회하고 그런데 가는 걸 가지 말라 말이 아니라 가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함부로 가고 그냥 가고 생각 없이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적을 낳지, 말씀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면 기적은 표적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행하셨다, 세우셨다,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놀라운 표적이 여러분들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과 함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이루시고 세우시고 해결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